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네, 너무,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뜨거워서 이렇게 무슨 전 올림픽 온 줄 알았습니다. 월드컵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열정이 느껴지는 이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멋지게 찬양해 주신 우리 소망반, 소망반 분들도 제가 정말 보는데 천국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진짜 오늘 진짜 기적 나한테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기적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기적하면은 보통은 막 홍해가 일단 갈라져야죠. 홍해가 갈라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며 그리고 엄청난 대박을 맞으며 막 이런 기적들이잖아요. 막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 중에 가장 귀한 기적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오, 많아요. 우리 친구들. 어머. 자, 모태신앙이다. 저 위층은 거의 다 모태신앙이 아니신가 봐요. 그렇죠? 2층 분들은 네. 모태신앙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려요. 우리 친구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네. 모태신앙을 하면 저도 모태신앙에다가 저는 장녀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방금 이 친구들처럼 손을 안 내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항상 정말 어딜 가든지 칭찬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막 봉사하고 찬양하고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고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보호하심을 굉장히 많이 또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착각 속에 네, 모태신앙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사랑의 하나님,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순수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는데 우리 소원을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진 않잖아요. 정말 야속하게도 우리 주님 그러시죠.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어느 날 또 제가 저렇게 하나님에게 나는 내 모태신앙,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알리는 배우가 되겠다고 또 주님이 저를 배우로서 이렇게 갑자기 확 보내주셨어요. KBS 마지막 28살에 공채 탤런트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김예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난 다음에 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통 꿈꾸는 게 주님이 이런 자리에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꿈꾸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대종상이나 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 같은 데 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꿈이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영화제도 가고 뭐 주인공도 되고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이죠. 결혼이라는 이런 얘기를 애들 앞에서 해도 되나요? 다 이해하나요? 우리 아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해해요? 이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되게 은혜로운지 안 봤어. 경산중학교의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정말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계획을 했지만 저는 사실은 아이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1, 2, 3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밑에 가로에 계획한 적 절대 없음. 중요 포인트. 자, 그러더니 2018년도 4월 드디어 저희 막내가 나왔습니다. 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분이 저희 4명을 들고 있어요. 저 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되게 지금 집에서 나머지 아이 둘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렇게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행복했죠. 행복해 보이죠. 엄청 행복했고, 어쨌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모태신앙의 축복이구나. 나는 태의 축복을 받았구나.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 가서 셋째 아이를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딱 3일 만에 네, 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저희 려원이가 만 2살, 그러니까는 4살이죠. 만으로는 2살. 2살인데 갑자기 경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집에는 경련을 하는 가족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열도 없는데 왜 무슨 경련을 하냐. 그래서 저 사진은 저희 어머님께서 시어머님께서 병원에서 이제 려원이 찍어가지고 같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제가 조리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친구들 알죠? 엄마들이 아기 낳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몸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몸조리를 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경련했다니까 놀래가지고 저 길로 뛰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집에 와서 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물음표가 제 마음이었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갑자기 집에 와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입원했거든요. 다시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막 경련을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쓰러졌냐면은 공주님처럼 되게 예쁘게 쓰러졌어요. 공주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서 한 10초 동안 이렇게 숨을 하면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깨어나면은 아무렇지 않게 시크릿 주주가 그때는 티니핑이 없었어요. 시크릿 주주였어요. 시크릿 주주 치링치링 치리링 이거 아시는 분? 친구들은 너네 같은 세대구나. 고마워.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치링치링 치리링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MRI를 찍어도 안 나오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의사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분당 서울대 신촌 세브란스 캐나다에 보내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을 때 바로 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저는 사실 저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모태신앙들은 달달 외울 거야. 이거 외워야 밥 주잖아요. 그렇죠? 안 외우면 우리 밥 못 먹잖아요. 이거를 근데 사실 우리는 약간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약간 어떤 표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살아. 요런 느낌.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집안일은 언제 하고 그쵸?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뻐요. 눈 뜨자마자 졸리고 짜증나고 피곤해요. 너희들은 안 피곤하지. 우리는 피곤해. 너도 피곤해? 그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 요새 눈만 뜨면 뉴스만 봐도 화가 나고 막 갑자기 산불이 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게 약간 SF 말씀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라. 이런 정도의 말로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저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나? 이런 하나님 티인가? 티 한 번만 손들어 보실래요? 티
진짜 그랬었어요. 나는 울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자,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은 조금 상황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 상황이 어때요?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기 어디 여행 가신 것처럼 나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 모태신앙들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일어나면요,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회개부터 시작해요. 일단 회개부터. 뭐 하나님, 저 생각나는 거 제가 뭐 모르는 죄, 알고 지은 죄, 이거 뭔지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코스에서 안 되면 두 번째 코스, 주님 고쳐주시면 제 딸을 드립니다. 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내 맘대로 드려요. 다 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코스,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 우리 아이 고쳐주시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할게요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나 봐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저 보시면 사진에 오른쪽에 보이면은 주사기 같은 게 주사가 아니라요, 아이들은 알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쓰잖아요. 환경연제는요, 자, 따라해 보세요. 뇌전증. 저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입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의 간질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막 귀신 들렸다, 정신병이다, 전염병이다, 뭔가 막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이고 나머지는 그냥 뇌에 감기 걸린 거예요. 뭔가 뇌에 뭐 하나만 에러가 나도, 우리 액정이 만약에 뭐가 안에 잘못되면 액정이 막 이렇게 되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잘못 뭐 이렇게 들어가도, 아니면 어디 부딪혀도 이게 이렇게 전기 신호를 잘못 주니까 몸에서 뭐 손이 들던지 눈이 깜빡이던지 쓰러지던지 이런 걸 하는 게 뇌전증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몰랐죠. 근데 뇌전증이 일어나면 무조건 빨리 멈춰야 돼요. 왜냐면 뇌에 팍 하고 폭발한 거야. 뇌가 이렇게 팍 화산이 폭발했어요. 뇌 안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을 빨리 안 끄면, 우리 산불 이번에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빨리 안 꺼지니까 싹 다 타버리죠. 근데 뇌가 그 산처럼 빨리 안 끄면 싹 하고 뇌 손상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는 그 내가 아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아는 어떤 엄마 아빠가 아니라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못 보게 되고, 말을 못 하게 되고, 못 걷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고, 사람이 바뀌어요. 뇌 손상이 되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경련제라는 걸 먹는데, 항경련제는요, 저 약들 멈춰주는 약인데 맞는 약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맞는 약을 찾는 게 이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갈아 끼는 게 아니라 약이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 먹었다가 안 되면 케프란 먹어서 안 되면 트리랩탈, 먹어도 안 되면 라믹탈, 그래도 안 되면 페노바비탈, 뭐 이런 식으로 약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려원이가 약이 일주일 만에 6개로 늘었어요. 저 조그만 애가. 근데 저거를 하루에 2번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애기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어른이 먹으라 그래도 정말, 알약도 사실 힘들잖아요. 알약 많이 먹는 것도. 근데 토해도 먹여야 돼. 왜냐면은 산불을 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정말 센 약들이잖아요. 뇌파를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이면 려원이가 갑자기 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점점 말도 못하게 되고, 말이 좀 떨리고, 손도 떨리고, 눈도 막 떨리고, 못 걷게 되고, 다시 기저귀를 차게 되고, 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계속 자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경련하고 또 자고, 치링치링 하다가 자고, 밥 먹고 자고, 경련하고 자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어서 면회가 가능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고 가더라고요. 저도 얼죽아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친구들이 힘내라고 주고 갔어요. 근데 아기가 아프니까
1cm가 안 줄어요. 아침에 주고 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cm가 안 줄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프다면 슬프지만은 맛있는 바나나 우유 주면 먹어 안 먹어? 못 먹어? 미안해. 네, 효녀네.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 아이가 아프니까 한 모금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모금이. 그래서 이게 이 너무 힘든 이 시간 속에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려원이가 낮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저한테 갑자기 12살짜리가 엄마 나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나왔어? 발음이 안 돼. 나왔죠? 그래서 근데 려원이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정말 안 해요. 그래? 예수님이 뭐래? 울었죠? 왜 우셨어? 슬퍼서 울었죠? 그게 려원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믿어졌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고 려원이가 엄청 아프겠고 힘들겠구나. 기도 편지를 시작했어요. SNS에.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양손을 아론과 훌이 들면 갑자기 막 이렇게 또 이기잖아요. 그러다가 팔이 아파서 손 내리면 막 지잖아. 그러다가 다시 또 막 팔을 들고 기도하면은 또 모세 팔이 올라가면은 또 막 이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진짜 믿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 SNS가 퍼져가지고 정말 몇천 명이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만 20 몇 명이 오셨어요.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 옷에 붙은 신촌 세브란스 마크를 보고 려원이 있어요. 기도하고 갈게요. 너무 조그만 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20번. 그 다음날 1000명 기도했는데 30번, 40번, 하루에 50번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번째 약 사브릴이라는 약이 추가됐는데 이 사브릴은 약 10%의 경우에 이 주변 시야 여러분이 여기 앞을 보고 있어도 여기서 공이 날라오면 느껴지죠, 보이죠? 그래서 탁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을 던져도 못 피하는 그렇게 된대요. 사브릴이 10분의 1. 그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뒤로 이제 약이 추가되면서 점점 센 약이 오는 거예요. 부작용도 점점 세지고. 하나님, 이 사브릴 먹일게요. 먹이는데 주님, 사브릴로 고쳐주세요. 이걸로 제가 오늘 주님이랑 전문 용어로 쇼부라고 하죠. 쇼부를 치겠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말 잘 듣는 K 장녀인데 지금까지 제가 뭐 죄를 지어봤자 정말 쬐끔한 거. 우리 K 장녀 모태신앙들은 A형이에요. 또 제가 그러면 간이 조그매가지고 죄를 조그만 거 정말 거짓말 한번 막 이렇게 그렇게밖에 사실 잘 못 짓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 6번째 약 사브릴로 하나님 저 봉사도 많이 하고 단기 선교도 갔잖아요. 여기 앞에서 막 찬양인도도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고쳐준다라고 뭔가 너무나 확실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기도할 때 막 음성 듣고 그런 능력 없거든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확실하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이고 잤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렸습니다. 경련이 폭발했어요. 60번, 70번, 80번을 하더니 나중에는 시간도 10초였던 애가 막 1분 동안 다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 놀래서 이제 긴급 코드 막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병원이. 그리고 겨우겨우 그 약을 뺐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빼더라고요. 원래 빼지 않는데 사브릴은 너무 안 맞아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건 따져야겠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그 삼칠병동 어린이병동 번스 예배실. 왜냐면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딱 어린이병원 복도 끝에 저렇게 조그마한 무슨 시골 교회 같은 병실 그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이 있는데 저기는 가면은 좀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병원에만 있다가. 그러니까 맨날 저기를 갔거든요. 저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따지려고 이제 나한테 왜 그러냐. 분명히 고쳐준다고 말을 하지를 말지 왜 고쳐준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주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하고 따지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정말 너무 여러분 뻥이 아닙니다. 진짜로 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름이 김예랑이에요. KBS 들어가서 막내 기수인데 원래 본명이 김지혜인데 엄마가 너 거기 들어간 거는 예수님 사랑 전하라고 들어간 거야. 이름 바꿔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사랑 전해서 김예랑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랑 전하라고 한 저고 저는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큰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리고 K장녀니까. 그리고 A형이니까. 나는 선도부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했으니까 저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야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고 너 같은 딸이 어딨고 너 같은 와이프가 어딨어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전 제가 사랑이 진짜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사랑 없어. 한 시간을 울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따지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제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를, 제가 가족을, 제가 교회 식구들을, 제 동료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짜증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나한테 왜 저렇게 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도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일 때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게 사랑인데 너는 그 사랑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근데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 그럼 다 알겠는데 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고쳐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때 바로 뭐라 하면 되는데 왜 고쳐준다 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려원이 말고 너 고친다고. 착한 줄 알고 사랑이 많은 줄 아는 너를 고친다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까먹은 너의 사랑을 고친다고. 고장난 사랑을 고친다고. 그것도 펑펑 울었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거를 난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려원이 되게 친한 그 교회 이모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그 번스 예배실에 딱 와가지고 보러 온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 딱 닦고 아닌 척하면서 왔어 이러면서 고마워 그러고 우리 같이 뭐 예배할까? 그래서 또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막 나는 죄가 없는 척하면서 다 같이 찬양 부르자 그런 다음에 그 감사 놀이를 했어요. 근데 려원이한테 려원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려원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입으로 고백하자고. 이미 안 고쳐졌지만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보실게요. 영원히 치료해 주셔서 연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안 시켰죠.
안 시켰는데 려원이 입을 통해서 려원이가 엄마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보통 영화라면 이쯤 됐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막 다음 날부터 경련이 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전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어요. 더 아픈 단계. 바로 케톤 식이요법입니다. 케톤 식이요법이 정말 하기 싫은 치료예요. 정말 하기 싫은 치료. 저기 보인 누가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뱉은 것 같은 저게 밥이에요. 저거를 먹습니다.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아침에는 저 우유 같은 거 조금 있는 거. 저 2개 외에는 그 어떤 과자, 과일, 떡볶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약 이만큼 먹고 약이 8개야 이제는. 8개를 먹고 저거를 먹고 버티는데 마침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케이크도 못 먹으니까 가운데 장난감 케이크, 시크릿 주주 케이크 이렇게 후 불면은 저기 촛불이 막 꺼지면서 생일 축하해 친구야 뭐 이런 거 나와요. 저거 하고 생일을 보내고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희 려원이는 너무너무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병원에서 여러분 80일을 있으면 낙이 먹는 낙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젤리 먹고 막 돌아서 라면 같은 걸 떡볶이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빨간 떡볶이를 저 조그만 애가 먹었었거든요. 소울푸드, 지금도 소울푸드라서 1일 1떡 합니다. 근데 저거를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빌려고 따라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시 여원이 밀어가지고 아까 그 번스 예배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부터 딱 경련을 20분만 멈춰주세요. 제가 고쳐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20분 경련을 멈춰야지 떡볶이를 마지막으로 먹일 수 있거든요. 왜 마지막이냐면은 이게 케톤 치료가 맞으면 2년까지도 이렇게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고 막 진짜 탈수가 오고 별의별 질병 코드들이 막 추가가 돼요. 하나님, 저 진짜 겸손하게 이제는 주님 제가 장난치지 않을게요. 그냥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이랬어요. 근데 딱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이 자 떡볶이 먹이게 해주셨을까요? 친구들 퀴즈. 똑똑해요. 우리나라 넷플릭스 때문에 참 아이들이 반전을 많이 알아요. 이제 떡볶이고 뭐고 바로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바로 오른팔을 이렇게 들면서 십자가 앞에서 툭 하고 경련을 했어요. 그때 딱 제 믿음이 거기까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줄 알았고 절대 주님, 저는 베드로 보면서 왜 예수님 부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매출이기 때문에 그거 못 먹는다고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탁 끊어지는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달린 그 십자가를 죽일 듯이 째려봤어요. 날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째려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라고. 입에서 모태신앙의 입에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조폭들이 TV 영화에서만 보던 그 욕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섭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기도하지 않는다. 여원아 가자. 하나님 죽었나 봐. 가자. 그러고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유모차를 돌려서 완전히 삐져가지고 번스 예배실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30분 동안 딱 30분 버텼어요. 30분 동안 어떤 기분이냐면은 우주미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우주미아.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이제 없어.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줄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낼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한테 화나도 그럴 거면 엄마 아빠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거 하잖아요. 사춘기 친구들 그거 할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지만 막 눈에서 눈물은 멈추지 않는데 다시 갔어요. 30분. 경련하는 여원이한테 이제 경련이 안 멈추면 주사를 놓거든요. 되게 독한 주사를 놓으면 기절해요. 이렇게 그 기절한 여원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번스 예배실로.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삐졌으니까 나 화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째려보면서 눈싸움 하듯이 마치 야곱처럼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막 이런처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라는 사람한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이러지 않고 혼내시더라고요. 너 왜 네 딸만 기도해? 진짜 그런 거예요. 너 왜 네 딸만 기도하냐고. 그 마음이 음성이 아니라 정말 너무 명확하게 제 마음에 제가 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 병실에 있는 다른 엄마들 너무 아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오인실에 막 콧줄 끼고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 못 알아보게 되고 뇌손상 와서 산불 다 타버려서 누워서 여기 구멍 뚫어서 위로간으로 밥 먹고 유치원에서 막 가운데서 뱅뱅뱅 추던 지드래곤 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유도 모르게 뇌에 불이 나서 한 번에 뇌 98%가 타버려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그 잘생긴 친구가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숨만 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려원이는 주님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닙니다. 얘들은 아픈 거 미안하지만 얘는 탈출해야 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실 엄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네, 안 보이나요? 네, 병실 엄마들과 친구가 된 장면이 이제 곧 나옵니다. 저 누워 있는 친구가 서연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더 나빠져서 여기 기관절개 수술을 해서 누워만 있어요. 려원이랑 동갑 친구인데 병원에서 저 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 친구한테 맨날 가서 기도해줘도 돼? 그 기도해 엄마 얘는 말을 못해 쟤는. 네, 엄마가 기도해줘도 된다고 기도해주고 려원이는 병원에 친구가 서연이밖에 없으니까 서연이가 말을 못해도 안녕 서연아 이러면서 무슨 인형놀이 하듯이 서연이한테 내 친구 저기 있어, 내 친구 기도해줄게. 맨날 가서 기도해주고 여기서 이 친구랑 친구가 되고 저기서 저 친구랑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친구들 중에 엄마들 중에 불교 엄마가 있었어요. 손에 이렇게 염주를 끼고 있어요. 염주를 딱 끼고 그 불교 엄마는 저의 아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태신자로 적으신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아멘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관심 없는 척 하잖아요.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 맨날 그 아멘 동생이 그 아들이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에요. 제가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면은 아니 아멘 하러 가요? 갔다 오면은 막 아니 아멘 하고 왔어요? 아멘 하고 왔어. 근데 오늘 좀 몸이 피곤해서 안 가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왜 아멘 하러 안 가지? 갈게. 얘 때문에 한 번 더 막 하고. 되게 저희 아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나? 저를 보면서 저 언니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여줘봐 나한테 너네 하나님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 때문에 괜히 한 번 더 가가지고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사랑하게 되고 너무 친해졌어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단 한 명도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정말 똑똑하다. 안 좋아졌어. 맞아. 정답. 목사님 상품 하나 주세요. 이따가 쟤는. 안 좋아지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고 많이 안 하면 안 들어주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가 엄마들과 친구가 되고 아픈 사람들과 친구가 되니까 려원이도 그대로고 얘들도 그대로고 다 아픈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우선 케톤 치료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뭘 먹을 수 있죠? 떡볶이, 라면. 떡볶이를 이렇게 먹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병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기뻐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이 고난을 견디려면. 괜히 농담 한 번에 하고 드립 한 번 쳐야 돼요. 그래서 웃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떡볶이 먹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런 거에 감사하니까 이 고난을 광야의 꿀팁인 거예요. 힘들 때 이 광야를 견디는 꿀팁이 이 세 가지였던 거예요.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무릎 꿇고 길게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툭툭 막 격려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세요. 떡볶이 먹으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떡볶이. 그냥 호흡이 막 그냥 기도해요. 계속해서. 근데 이때 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되게 웃기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가 행복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숨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작은 기도 하나.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제일 가까운 데서 려원이랑 저를 꼭 끌어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경련이 있고 물론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물이 사라지고 려원이 때 더 이상 울지 않을 때 어느 날 려원이가 드디어 경련이 멎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아침 70일 되는 날 엄마 나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요. 그랬더니 안 믿었어요 저는. 근데 진짜 경련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일주일 동안은 교수님이 퇴원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은 뻥치는 줄 알고. 경련하는데 집에 가고 싶어서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뻥 잘 치게 생겼나 봐요. 전 안 보내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붙들려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할 거 없으니까 막 저 케이크 먹고 드디어 초코 케이크 뒤늦게 아빠 생일이 또 바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케이크 먹고 그리고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원하는 날 하기 전날 감사 기도를 하려고 저기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엄마들하고 너무 친해졌잖아요. 아무도 좋아지지 않고 려원이만 좋아졌는데 엄마들이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려원이가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은 갑자기 막 기어가는 거예요. 다리에 링겔 꽂고 있는데 손에 이제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리를 꽂고 있는데 막 기어가고 가서 저기 누워더니 예주님 고쳐주셨죠 감사합니다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머릿속에 저 질문이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저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저처럼 SNS에 용기가 있어서 막 기도해 주세요 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정말 낫는 거고 기도할 용기가 없거나 아멘 동생처럼 저 한 명밖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으면 한 명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게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멘 동생이 내려와서 려원이한테 려원이 좋아하는 엘사 컵 그때는 겨울왕국이 되게 좀 핫했거든. 알지 겨울왕국. 그래서 엘사 물통이랑 뭐 엘사 빗이랑 막 챙겨주고 가면서 자기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여기 벤트 끼고 있는데 려원아 이모한테 영통해야 돼.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러는데 저희 집이 용인이거든요. 신촌에서 용인까지 가는 2시간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만 빠져나온 것 같아서. 나오는 길에 엄마들이 저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줘.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이거 생긴 거는 좀 이렇게 막 눈 돌아가고 막 이렇게 쓰러지지만 그거 아니라고. 우리 애들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이 많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애들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응원해달라고. 너 예쁘다고 말 못 알아들어도 잘하고 있다고 화이팅 하라고. 이모가 경련해도 괜찮아. 낫지. 너 꼭 나을 거야 하면은 더 부담스럽대요. 안 나으면은 뭔가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나아도 괜찮아. 낫기를 기도할게. 근데 너 지금도 괜찮아. 너무 멋있어. 응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에벤져스 앱 했다고.
네. 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바로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에벤져스 해가지고 지금 뒤에 제 막내 아이를 막 아기띠를 해가지고 저게 청계산 옥녀봉 아니고 매봉이거든요. 청계산 매봉. 네,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막 저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했냐면 처음부터 사람의 계획이죠. 막 뇌전증 이런 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웃기려고 엄마들의 무한도전 해가지고 막 엄마들이 막 이상한 짓 하면서 저렇게 10개 정도 올라왔는데 10개 만에 막 5천 명이 됐었어요. 너무 웃겼는지. 진짜예요. 안 믿네. 구독해 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지금 못해요. 지금 제가 화이팅계 섬기느라고 저거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돌려보셔도 재밌어요. 네, 돌려봐 주세요. 근데 저렇게 하다가 저의 계획은 뭔가 10만 정도 되면 실버 버튼 딱 받으면 그때 사실은요 저희 려원이가 이거 이제 하면은 사람들한테 와 멋있게 알려지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온 2018년도 겨울 정말 하필이면 연도도 참 그쵸? 2018년도. 네, 저때 왜 연도가 그렇다고요? 근데 저 때 갑자기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까 네 아멘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재발을 했는데 놀랍게. 그리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대요. 좋은 소식은 뇌병변을 찾았대요. 드디어 1년 반 만에. 근데 나쁜 소식은 그거가 좋은 수술 가능한데 나쁜 소식은 그 부분이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된대요. 오른쪽 다리를 아예 걷지 못한다.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평생 재활해도 안 된다. 그리고 뇌는 한번 도려내면은 두부처럼 안 자라나요, 더 이상. 그래서 그냥 재활의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원하신다면 재활병동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모았으면은 민망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죄송해서 막 나았다 그랬는데 다시 또 아프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 중에 신촌 세브란스의 어떤 교수님께서 예랑자매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모읍시다. 이거 뇌수술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 2번 열어야 돼요. 한 번 열어서 여기다가 그리드를 심어요. 그리고 그 그리드를 열린 채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요. 침대 위에서 열린 채로. 그리고서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사진이 이게 지금 뇌 어디야?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스포를 했네요. 네, 여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웃고 있잖아요. 밑에 웃고 있는 게 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저 표정이 나왔나? 뭐 때문일까요? 정말 기도를 한 50명 정도가 모여줬고 정말 남의 애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문이 올라왔어요. 말씀, 기도문. 그럼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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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점심 때 또 말씀, 기도문 금식하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저게 5주 동안 됐는데요. 수술일 앞뒤로 2주 반. 저 수술을 하면 열이 오를 것이고 구토를 할 것이며 너무 아파서 정신과 코드까지 추가될 것이며 얼굴이 부을 것이며 이랬는데 아까 려원이 어땠죠? 웃고 있었죠?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토도 안 하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치링치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뇌수술을 가장 많이 한 김동석 교수님께서 집도이셨는데 구경 왔어요. 얘 수술한 애 맞아? 수술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뇌가 열려 있는데 저랑 막 콩순이 노래하고 진짜 저 사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다는 걸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는 뭔가 기대를 했죠.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걸을 수도 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수술 때 이제 드디어 머리를 싹 다 밀고 핏줄만 딱 차가지고 나왔는데 려원이가 일단 공주병 했는데 머리가 없어. 그리고 다리가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 발가락까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충격을 좀 먹었나 봐요. 말을 막 안 하더라고요. 정말 못 움직이더라고요. 다리 하나가. 그래서 제 마음이
사실 조금 기대했으니까 실망은 됐지만 신기하게도 뭐가 기대가 됐냐면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재활하는 과정을 쓰시려나? 일단 찍어보자. 유튜브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저 완전한 용서라는 알트 켄달 목사님이 쓰신 약 2008년도쯤에 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저 책이 Total Forgiveness. 근데 저게 무슨 책이냐면 요셉 이야기예요. 그 교수님이 갑자기 수수복 입고서는 같은 병실이니까 같은 병원이니까는 원래 면회가 이제 안 돼 2020년도는. 근데 면회가 안 되는데 저 책을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얘랑 자매님 이 책 좀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애가 지금 못 걷는데 그래서 네 하고 전 또 말 잘 들으니까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요셉의 12형이 요셉을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능력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그냥 아무따 뭔지 아세요?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쵸? 아,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틀렸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용서하기 싫은 분이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원수는 없는데요. 원수 없어요. 그럼 자, 여기서 발음 한번 바꿔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왼수. 자, 각 집에 한 명씩 있어요. 무조건 도처마다 있어. 그러니까 셀마다 하나씩 있고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왼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가까운 사람. 왼수는 그냥 왼수야. 막 어우 저 왼수 같은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랑하라고. 왼수를 사랑하라고. 저 책을 들고 갔습니다. 번스 예배실에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용서하고 싶어요. 저도 용서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용서할 힘이 없어요. 자,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분은 한 분씩 있으시죠?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있으실 거예요. 네, 끄덕끄덕 많이 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억울하거든. 나는 피해자거든요. 나는 너무 착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 놈은 나쁜 놈이고 그 사람은 아주 악질이거든요. 왼수거든요. 나만 피해자거든요.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우리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하고 싶은데 그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용서가 안 나와요. 사랑을 할 힘을 주세요. 사랑이 제 안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주님, 근데 제가 용서할 테니까 그러면 저희 려원이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용서할 힘 주세요. 사랑할 힘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전 없었거든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이런 기도는 해봤겠죠. 저 사람이 절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봤죠. 반대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진짜 들어주세요. 그 싫은 기도를 했을 때 용서를 할 힘을 주셨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더니 려원이가 3일 만에 입을 열었어요. 3일 만에. 엄마, 나 걷고 싶어. 영상 보겠습니다.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지도 못했던 아이가 저렇게 걷더니 일주일 뒤에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삼채병동에는 레전드로 남아 있어요. 강문철 교수님 그 외래방에 려원이 사진이랑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요, 기적은요, 이런 기적은요, 정말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정말 쉽게. 그냥 뭐 잠깐 부었었나 보지. 제가 딱 태어난 다음에 약 한 3달 지났나?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게 막 여원이한테 아침에 막 준비하는데 막 빨리 안 오니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니까 뒤야! 쉽게 잊혀집니다. 쉽게. 기적은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걔네가 그랬구나. 걔네 정상이더라고요.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이 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우 잘하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바늘을 찌르고 저기 붙은 거는요, 스티커가 아니라요, 2cm 침이에요. 그게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최대 토를 약 먹을 때 10번도 했었어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원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엄마 나 기도 안 할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여원이가 제일 좋아하던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진짜 기적은 저거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가 절대 나오지가 않는데 기도하고 찬양이 안 나오는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웃는 사람. 그게 예수님 믿는 기적이라는 거를 저는 여원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사를 해달라고. 근데 저는 평신도에다가 그땐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더니 집사님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설회가 생각났어요. 저는 저 3개밖에 보통 안 외우잖아요. 우리는 모태신앙도 저 이상은 안 외워. 솔직히. 앞뒤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니야. 저거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볼까? 다니엘 기도에 나가는데 그제서야 그게 생각이 나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고서는 펑펑 울었어요. 28절에 너희는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편지가 무슨 편지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쓰는 격려 편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격려 편지를 2020년도에 저에게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를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쓰신 격려 편지를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2020년도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잠깐 반주가 가능할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낫지 않은 병에 걸린 분이 인터넷 너머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뇌전증이지만 말하지 않고 약 먹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의 10% 정도는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 길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만 같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은, 모두가 길을 잃은 것 같은 광야길의 한가운데 서 있는 2025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격려의 편지를 읽으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태신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바로 수술 들어가는 길에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너 왜 하나님 안 믿냐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도는 받는데, 여원이 나왔는데도 언니 나는 그래도 그 기적이 2018년도 일어났었잖아요. 갑자기 너 기도하잖아? 그러면은 아들 고쳐달라 그래. 그럼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제가 막 얘기했는데, 그거는 려원이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 려원이네 언니네 하나님은 려원이 고쳐줬겠지. 내 하나님은 안 고쳐줬으니까 그 하나님은 난 안 믿어. 우리 아들은 아직 아프잖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려원이가 다시 사실 재발했었어요. 재발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뇌수술 한다고, 나쁜 소식이잖아요. 저를 위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언니네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힘내라고. 그때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 질문, 왜 하나님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바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입술을 통해 그 아멘 동생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진짜 미안해. 내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랬잖아. 그 기도 중요한 기도인데 사실 진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 땅에서는 아프면 안 되잖아.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는 진짜 아무도, 서연이도 려원이도 아프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잖아. 오늘은 입맛이 좋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 같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때 그 아멘 동생이, 려원이가 기적이 취소됐는데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 아멘 동생이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염주를 풀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찼습니다. 언니네 예수님 너무 멋있다. 나도 그 예수님 믿을게.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아멘해요. 이제는 정말 자기가 기도해요. 어쩌면 지금까지 전도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언젠가 우리가 이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삶의 광야의 시간을 어쩌면은 아직까지는 광야 없는데요 하는 어린 친구들도 우리 모두 언젠가 확실한 스케줄이 있어요.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어딘가 아프고 저도 아프게 될 거고 혹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는 거 복 받고 싶어요. 잘했다고, 잘 감사하고, 잘 사랑하고, 잘 용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다 기적으로 이미 이뤄진 기적, 이미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지구에 있었어도 십자가에 달렸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 여기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자체의 기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주님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